오늘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1km 앞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일을 만날 것인지, 내일, 한 달 후, 1년 후 어떤 일을 만날 것인지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내일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나는 한 달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은 나를 준비시켜 나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내가 앞으로 만날 모든 문제들을 내 앞에서 미리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은요,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항상 평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길들을 항상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날마다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쉽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를 맞추기보다는 내가 기준된 나만의 신앙생활, 내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은 난 이래서 못해, 저 말씀은 난 이래서 못해, 나 안 해,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넘겨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온 지 수년, 수십 년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 바른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그런 것들을 가르쳐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를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너를. 이런 사람들의 삶엔 언제나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충만합니다. 항상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내 문제를 미리 앞서가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요. 나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니까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나를 맞춰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말씀에 나를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정말 정말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되게 하겠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해 주겠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어떻게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면 정말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 1장, 2장, 3장, 4장 하나하나 기초를 세워나갑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잘못 살고 있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나는 너희를 축복하려. 내가 너희들 마음 놓고 축복하는 그런 사람 되게 만들 거야. 그러면서 시작한 장이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 1장, 2장을 넘어갔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열면서 첫 장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운 종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답니다. 그래야 잘못된 삶, 잘못된 길,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게 되어진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야,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날마다 지금부터 걸어가는 그 모든 길들,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않으면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갑니다. 두 번째요, 여호수아 2장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라합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라합의 질문이었죠. 그 증표를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정탐꾼이 라합에게 이렇게 하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다르면,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거야. 이게 그 증표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2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들을 듣고 멈추지 말고 그것을 삶으로 옮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바로 삶으로 옮겨나가는,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말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은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다른 것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가 올 때까지 그 줄을 창문에 매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 또는 1년, 2년으로 끝내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 지켜 살아나가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삶,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는 삶,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삶,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기초를 세워나가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삶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들림받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3장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길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내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네 번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다만 너희는 그 궤와 거리가 약 2,000규빗 되게 하고 궤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예. 하나님이요, 이제 네 번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 삶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너를 축복해 주고 너희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사람을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너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런 겁니다. 우리 사람인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다만 너희와 그 궤와 거리가 약 2,000규빗 되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되어질 것이다. 나와 궤를 메고 가고 있는 제사장과 2,000규빗이 되게 거리를 두랍니다. 2,000규빗, 한 규빗은요 어디를 얘기하냐면 이 팔꿈치부터 이 손끝까지, 이걸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보통 45cm 또는 45.5cm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000규빗이면 45cm를 잡고 2,000규빗이면 900m입니다. 기억하기 좋게 1km로 잡자고요. 1km. 그러니까 법궤와 나와의 거리를 1km 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 1km를 두라고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법궤를 메고 간 제사장이 나보다 1km 앞을 가죠. 그렇죠? 1km 앞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1km 뒤에 있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1km 뒤에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저 사람들이 이루어졌던 그 사건이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하고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난 그 거리에 내가 도달하면, 그러면 그 사건이 그대로,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 그대로 내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이 말씀을 따라갔다가 될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아예 안 돼. 난 못해. 그래서 못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km 앞을 가게 만들었어요.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1km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너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이 사건을 만났으니까 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너 또한 그 사건을 만날 거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모르는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보여주고 확인시켜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먼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저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사건이 나하고 먼 거리가 아니에요. 1km예요. 1km만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저 제사장에게서 일어났던 그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불안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불안함이 아니에요. 설레임이에요. 저 사람에게 일어났던 저 일이 내 삶에 일어나면 내 삶에서는 어떤 일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설레임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불안해하지 말래요.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쫓아오래요. 그러면 너희가 이제 만날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항상 성경에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항상 거기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보다 1km 앞서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나보다 1km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km, 나보다 1km 앞서간 사람이 어떤 삶을 만났는지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이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그 사람이 만난 그 하나님, 그 사람이 만난 그 역사들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1km 앞이니까.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것이 있어요. 너희보다 1km 앞에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계속 창세기부터 계속 나오죠. 두 사람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나오니 잔치의 하인들이요, 그들은 저희보다 1km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굉장히 포도주가 없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인들이 그 말을 들어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저기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물을 갖다 채워줘라. 그래서 하인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웁니다. 다 채웠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이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하인들이 듣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짓이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포도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갖다 주면 잔치 책임자에게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할 것이냐 말이죠. 그런데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그가 시킨 대로 하라, 이 말을 따랐어요. 그리고 물을 떠다가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줘요. 끝까지 순종해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순종했어요. 그 순종의 결과를 하나님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러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물을 갖다 주었는데 좋은 포도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요, 우리보다 1km 앞을 간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보다 1km 앞을 계속 걸어간 그 사람, 우리보다 1km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요, 매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내가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든지, 내 삶에서 어떤 것들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사건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이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이 신랑은요, 잔치 책임자로부터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km를 걸어가면 이러한 사건을 만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돼? 아예 안 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설렘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내 삶에 어떤 물들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뀔 것인지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보다 1km 앞서가고 있는 어부 베드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부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인 사람입니다. 어느 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했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누가복음 5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7절에서는 그래서 이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보다 1km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발을 내딛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종들이 그랬지 않았냐? 그 사람들이 종의 삶을 살면서 평생 살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겠냐는 것이죠. 어부인 베드로가 두 배가 가라앉은 그러한 고기를 낚는 일들을 경험했겠냐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니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요, 하나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1km를 걸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럴 때 내가 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그분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그분 전능하세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이 성경에 있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내용이네? 내가 경험한 내용이네? 이거 지금 내 삶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들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였네? 진짜였네? 이런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반드시요, 나와 내 자녀들이, 내 이웃들이,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직장이 잘 되는 것을 봐요. 우린 축복의 통로들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변화, 정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같은 이런 변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이런 축복을 주셨네? 우리가 이런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나 좋은 대로, 나 편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내 삶엔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내 삶엔 어려움만 계속 찾아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 이런 지식이에요.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지식을 알게 되어지는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걸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알고 모르는 사이에 지식을 갖게 되어져요. 지식을요.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내가 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너희, 오늘 그런 저희들에게 이제는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는지, 어떻게 살면 우리 가족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식을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그래서 실제 적용해 나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은 하는,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런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의 고백입니다. 난 가고 싶은데 하나님 가지 말래. 예, 알았습니다. 난 머물고 있고 싶은데, 이 자리에 있고 싶은데 가래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지식에서 지혜로 넘어간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온전히요. 잠언 3장 13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찾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내 방법대로 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 성경대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네? 내 방법대로 살았더니 정말 말씀대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네? 이런 것을 깨닫고 그러면 삶을 바꿔보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하자. 이렇게 자신의 삶에서 지혜를 찾은 사람, 그리고 지혜를 찾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내 삶에 적용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이렇게 대해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선택,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너의 선택이 너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놓는지,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혜를 찾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행복하다. 지혜는 보석보다 더 귀하니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모든 길에는 평화가 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젠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지식에서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이젠 내 자리에서 떠난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행함을 통해서 말씀을 온전케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1km 앞을 걸어가게 되면, 이런 삶을 계속 살면서 1km 앞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집중하거든요. 그 사람을 돕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려고 하나님을 외면했는데 그래봐야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집중하고 나를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보석보다 더 귀한 결정이고 그런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너희 오른손엔 장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알고 계신 것이 있죠? 엘리사 위에, 하늘 위에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씀에 순종하며 1km를 걸어가면 엘리사를 지켰던 그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가볍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저는 저에게 말을 막 하지 않아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으로도 막 대하지 않아요. 왜? 제 안에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의 왼손에는요, 부귀영화가 있다고 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며 갔더니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너를 집중하는데
내 삶에 부귀영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은요, 그래서 늘 기뻐요. 내일이 설레이는 내일이에요. 내일이 1km가 되어지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은요, 즐거운 길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즐거운 길들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걱정이 없어요. 예, 없어요. 앞서가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1km만 가면 되는 거예요. 1km만. 그런가 하면 모든 길에 평화가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만 살아가면 우리가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성경책은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성경 안의 내용들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1km 앞에 있는 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계속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 말씀 안에 있는 1km 앞에 있는 것이니까 이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만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삶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불안해하지 말랍니다. 될까 안 될까 하지 말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1km를 걸어가 보랍니다. 살아가 보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들,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해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내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 요즘에 스포츠를 보는데요. 스포츠 손흥민 이 선수를 보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법니다. 굉장히 칭송이 대단합니다.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하나하나의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 저 그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오늘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쉽고 편안한 자리에선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1km 앞에서 일어난 그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요, 정말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내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만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는 구약을 하지 않았어요. 신약만 했어요. 그런데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는 사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 3장 또 다음 주엔 또 3장 또 이제 말씀을 주실 텐데 그리고 4장까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기초를 잡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든 것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1km 앞서간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기적을 만난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젠 일어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